할렐루야. 불을 조금 밝혀 주시겠습니까? 또 이게 어두우면 제 목소리가 굉장히 잠이 잘 오는 목소리여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주무시는 건 자유입니다. 개그가 잘 안 통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어디 가서 웃기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소문납니다. 농담이에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신기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싫다고 3번을 거절했는데 여기 안 계시죠? 지금 어디 계시죠? 계속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짧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지만 잘 아는 것이 또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나누기를 좋아해서 이쪽 팀 대 이쪽 팀 해가지고 31절 32절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절 같이 읽기. 한번 누가 더 큰지 데시벨 경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초등부 때 많이 해보셨죠? 자, 8장 31절 이쪽부터 준비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소리 들으셨죠? 이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그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 32절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디아코니아 일당백이에요. 5명이죠? 힘내세요. 우리 뒤에 저기 청년분도 같이 이 자리 계시니까 하셔야 돼요. 33절 시작. 그렇지. 말씀이랑 되게 맞네요. 누가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있어요.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34절 시작.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여기 안 해요? 시작. 박해나 기근이나.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37절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38절부터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잘 보이나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이시죠? 괜찮으시죠? 뒤에 계신 분들 다 괜찮으시죠? 하나 넘겨주시고요. PPT 저는 이게 안 보셔도 돼요. 못생긴 얼굴. 오늘 제목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를 노래하라. 제가 그 20살 시절에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나갔는데 비밀이에요. 뭔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기적을 노래하라 였어요. 네, 아마 제 또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기적을 노래하라는데 그 신 목사님이 주제랑 본문을 다 저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주제 정하고 본인이 제목도 쓰고 설교는 나보고 하라 그러고. 굉장히 불합리한 전도사는 목사한테 안 돼요. 그래서 승리를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 넘겨주시고 이 질문을 한번 슬 던져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어느 때라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꼭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설교 좀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또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 신뢰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리를 노래하라예요. 어떤 승리일까요? 무엇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승리를 노래하라라는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만드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많은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죠.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설명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요. 우리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질문과 함께 포함해서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끈질기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요. 어느 때라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뢰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저는 쉽지 않아요. 어느 때라는 것이. 우리 삶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힘겹고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느 때에는 저 사랑에 대한 신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가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사랑의 감격이 나에게 참 다가올 때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전혀 안 믿어질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한 몇 달 전에 수련회 갔다 오셨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이후부터는 저 사랑이 너무 믿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어느 때라도 정말 그 사랑을 신뢰하는 삶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제 삶에서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TMI지만 저는 올해로 32살이 됐습니다. 입시생 왜 놀란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40이 아니고 30이라고 이런 의미는 아니었죠? 제가 제일 믿음이 개그를 안 받아주셔서 제 믿음이 제일 뜨거웠던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청소년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지만 입시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렇게 간절했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군 시절, 군대를 21살에 갔거든요. 군 시절 포함해서 약 5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학교를 가요. 미련한 종이죠. 이 얘기는 5번의 도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패가 쌓이면 좌절이 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특히 매번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금요 철야가 한 12시까지 되는데 제가 이상한 경쟁이 생긴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겼냐면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했을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저 멀리 2층에서 누가 막 하나님 막 아버지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경쟁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보다는 늦게 나가리라.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어요. 뜨거워졌어요. 기도의 이 뜨거움의 이유는 바로 그 간절함 때문이겠죠. 하나님 정말 저를 대학에 붙여만 주신다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도 변함없는 신뢰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컸을 때였어요.
그런데 대학을 합격하고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삶이 좀 숨쉴 만한 상황이 되자마자 참 간사하죠. 어느덧 뜨거웠던 마음은 또 식어지고 특히 입생 시절의 괴로움을 비웃듯이 우리 삶에 어때요?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많은 그 힘듦이 있는지 청소년들 아마 겪을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살아보니 그래요. 그 삶을 더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 어느 때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지라는 그 신뢰가 깨지던 순간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참 작아지던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항상 뜨겁고 커서 저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담대히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만 설교 들으시면 돼요. 충분하니까. 그런데 저와 같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어느 때에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문제를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믿음이 클 때도 작을 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넘겨주세요. 함께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하나 더 넘겨볼까요? 제가 새벽에 그렇죠. 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그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하지 마시고 속으로.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과는 뭔가 다르게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예수 향남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계시는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일화를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상처냐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요. 그러면서 이복 여동생까지 태어나는 그런 가정의 비극을 겪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살았던 목사님인데, 또 심지어는 엄마, 친엄마를 막 구타하시고 교회 그 가정에 자꾸 불화를 일으키시는 아버지였어요.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설교하는 큰 주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사랑.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회의감이 찾아오더래요. 나는 결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 성도들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것이 정말 괴로워서 목회를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가셨다고 합니다. 그 고민이 무려 40대까지 가셨대요. 40년 평생 그 고민.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하겠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막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냐면, 그 전까지 40살까지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해요 라고 완강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야, 너 용서해라 라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거절했던 그 얘기를 어떻게 순식간에 그게 마음이 바뀌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서 오늘 이 시기를 벗어나서 또 고민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500가지의 이유들을 늘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새벽이라 그랬죠? 그날 저녁에 무려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입장 상황에서 아버지가 조금 되게 병에 걸리셨어요. 질병에 병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참으면서 막 버티면서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는 사실 아버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고 아버지 얼굴만 봐도 화가 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아버지 용서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울먹울먹거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미안해, 내가 그때 좀 미쳤었나 봐. 너한테 내가 몹쓸 짓을 했어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때 이후로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와서 대답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차로 가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가는 길 내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울었던 이유가 억울해서 아파서가 아니라 용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는 여러분, 용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위하셨고 그분의 편이셨기에 용서를 권면하셨을 거라 믿어요. 우리 생각에는 용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의 요청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했을 때 어떠한 것이 있었냐고 본인이 대답하냐면 참 자유함을 느꼈대요. 진짜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기적을 40여 년 만에 경험한 거래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님을 위하셨고 그분의 편이셨기에 그분이 참 자유할 수 있는 용서를 명령하셨을 거라 믿어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거절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물론 목사님이 이와 같이 좀 심각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직장 내의 동료들, 학교 내의 친구들, 가정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상처가 상당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가장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 삶에서 마치 나를 힘겹게 하는 대적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대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힘겹게 하고 사람이 당신을 괴롭게 해도 당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값없이 내어준 사랑이지 않을까. 하나님 사랑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인 내주신이라는 표현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요거는 헬라어로 어머 어머 폰트가 깨졌어요. 괜찮아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요 동사는 첫 번째 하나 넘겨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내어주다, 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보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없는데 조금 더 깊은 내용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내다 파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심지어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동사가 바로 이 파라디돔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근데 어떻게 내어주셔요? 툭? 아니요. 마치 필요 없다는 듯이,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내다 팔아버리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제일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만유의 주이시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편에서 다 늘어놓고 봤을 때 제일 소중하신 예수님을 내다 버린다는 것, 우리를 위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가슴 찢어지는 일이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다 버리듯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마저 그렇게 내다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지나치시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실 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전제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냐고 사도 바울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쳐서 묶여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마저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해요.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누가,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 얘 보세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과는 완전 구별되지 않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사람 빨리 고발합니다. 이 사람 빨리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멸망시키십시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세요. 선언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언은요,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했듯이 뒤집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아무도 그가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찢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정죄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선언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조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니 어둠에서 빛이 생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담긴 선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향해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는 별개로, 삶의 모습과는 달리 때로는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당신은 의롭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거룩하다입니다. 이 선언은 결코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지 않으시면.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 죄의 습관이라는 지독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 인물 다윗이 있죠. 그 다윗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인생을 지금 2023년에 드러내놓으면 아마도 많은 평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장수를 죽음으로 몰아냈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아내를 취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평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잘해서일까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으로 몸부림쳤을 뿐이에요. 그의 몸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습관들 가운데 가득한 그 모습 속에서도 나는 선언해, 너는 의로운 자야. 내 선언은 결코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 그렇게 선언하셨기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껏 불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왜요? 정확히 말하면 실력은 없는데 게으른데 완벽주의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사실 저에게 뭐든지 주어지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잘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안 돼요. 왜요? 실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성실하지도 못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에게는 어떤 마음까지도 도달을 하냐면, 너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내가 해내야 될 걸 제대로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면 마음에 너무 큰 괴로움이 찾아와서 뭐 우울증까지는 솔직히 아닌데 정말 그냥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고 전합니다. 근데 그에 걸맞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삶의 모습일 거예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는데 그의 삶에 걸맞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저를 스스로 정죄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남이 정죄하는 것도 괴로운데 나도 정죄해요. 야, 네가 무슨 찬양 사역자야?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해? 야, 네가 무슨 인천 가주아 제일교회 가서 복음으로 가주아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쓰레기가. 지금은 가볍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그런 괴로움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이 길을 걸어야 하나 하는 심각한 고민까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어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야, 동원아. 제 이름이 동원이에요. 너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딱 질문을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막 머리로는 많이 배웠어요.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위해 흘린 그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냐고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쉽게 대답 못했어요. 글쎄요,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신 보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보혈?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러던 중에 요한일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멘. 띄워주세요, 계속. 그날 하나님이 그 당일에 바로 대답을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그 묵상에 계속 질문이 있던 중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 제가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네가 가지고 있는 흠과 또 실수와 상처보다 더 크지 않니?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흘린 그 피는 네가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보다 더 크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흠도 다 덮고도 남으실 대단한 보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흠 많고 이 자리에 쓰는 게 말도 안 될 만큼 추악한 사람이지만 다윗처럼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내 모든 흠과 상처와 실수와 아픔마저도 다 뒤덮고 남으실 놀라운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흠과 우리의 실수를 꼬집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정죄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오늘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라고 나 스스로도 정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아들 예수가 흘린 피는 너희들의 모든 흠과 실수와 상처를 다 덮고도 남음을 꼭 기억해.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다 덮었다고 회개 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삶을 회개해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고발받지 않고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요,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어느 때라도?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질문들을 하나로 모아서 얘기한다면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이 질문으로도 좀 아쉬웠나 봐요. 우리 35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35절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35절
제가 또 순서를 틀리게 했나요? 아유. 새벽에 PPT 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흠이 많아요. 안 나오나요, 혹시? 우리 저기 성경책으로 찾아서 봅시다. 어머, 왜 안 나오지? 정말. 자, 35절, 38절 구절입니다. 세 절 좀 띄워서 함께 한번 있는 분들만 읽으세요. 없는 분들을 위해 크게 읽어주세요. 나왔네요. 준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자기의 흠으로, 상처로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35절 보여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환난. 아시죠? 우리가 사는 인생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곤고,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모습, 우리 삶 아니에요? 단어적으로 보니까요, 스테노코리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방이 좁은 데서 구석진 데서 되게 처량하게 있는 인생. 곤고, 박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받는 핍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받는 환난, 박해. 적신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벌거벗음. 옛날에 북한군들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추운, 북한 되게 춥잖아요, 그 추운 설산 위에서 발개 벗기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동상 있게 만들었대요. 그게 적신의 삶이에요. 우리 삶에 있잖아요. 차디찬 겨울 같은 그 삶, 힘겨운 삶, 위험과 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물리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겨주세요.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을 짝지어 설명하고요, 천사들 권세자를 짝지어 설명하고 현재일과 장래일을 짝지어 설명합니다. 뭘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초월적인 세계에서 우린 영적인 공격도 받기도 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일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 디나미스,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 그 힘도 우리는 겪습니다. 그리고 높음과 깊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간단해요. 높고 깊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저렇게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자랐는지 바울은 마지막에 설명해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라는 전제를 들고, 그리고 그는 얘기하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저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어느 때에 여러분, 정말 저 사랑이 믿어지시냐고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어느 때에, 그 사방이 막힌 현실에서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바울은 질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언급했지만 저 역시도 그 어느 때에 이 사랑을 붙잡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이 3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하루하루를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그 하루를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냐고 사도 바울은 꽤나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37절에 담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삶의 어느 때에서 좌절하고 있는 당신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그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꾸 헬라어를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그 원어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해서 그래요. 르가 또 빠졌어. 아우, 새벽에 하면 안 돼. 휘페르니카오란 말이에요. 이게 뜻은 넘겨주시고 승리하다. 특별히 휘페르라는 말은 가장 베스트,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다의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1인칭 복수 현재 직설법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넘겨주세요. 오늘도 넉넉히 이긴다. 현재 진행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승리를 노래하라. 어떤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원한 승리.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어요. 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만난 어느 때들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그 17가지의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저 승리를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저 승리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오늘의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저 승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선언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얘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환난이 있는 삶이 있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저 승리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승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승리는 우리를 영원히 향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당신이 만난 폭풍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난 그 고난에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편 34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의 광대하시다는 표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magnify. 이 magnify는 현미경으로 확대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확대해서 바라보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확대해서 봐야 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문제를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처한 그 어느 때의 내 아픔을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의 표현대로 폭풍을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못 본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못 본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오늘 시편 기자와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확대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확대해서 바라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냐고 사도 바울은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제 권면은요, 그 어느 때에 이 사실이 믿어지길 바래요. 그 어느 때를 마주하실 때 이 사실이 믿어지길 바래요. 사방이 막힌 듯한 현실에서 승리를 노래하시길 바래요.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불을 좀 내려주세요.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후렴 뭐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사,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내 앞길이 멀고 험하대요. 어느 때, 그 상처 많은 어느 때, 흠 많은 어느 때, 괴로운 어느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미 주어진 승리가 있기에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이잖아요. 우리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어느 때에 주님이 이미 주신 영원한 승리를 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우리의 기도가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그 어느 때의 한숨들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아멘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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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옴에도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때의 삶이라 할지라도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목소리 높여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아멘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우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미 주신 영원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무엇이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길에 서 있는 선택의 연습 그게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 그 사도 바울의 질문이 다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드시겠습니까? 말씀은 선언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의지하여서 예 하나님 그 어느 때에 우리가 놓쳤던 승리의 길 우리가 다시 선택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에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기업과 약속의 종교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알고 있던 그 사실이 우리 삶에 감격이 되어서 흐를 수 있는 비결은 에브리데이예요. 날마다 그 사랑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임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날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길 원하며 함께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주님이 내어주셨어요.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우리가 날마다 충전해야 될 고백,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명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여러분, 오늘 하루만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우리의 호흡이 머무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향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저 멀리 있는 한 역사의 페이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격으로 남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복음의 새로운 인생, 복음으로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삶을 살아낼 때 매일의 삶의 연속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공의한 보혈을 붙들어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 남는 그 놀라운 보혈이 이들의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곱씹고, 우리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 우리가 상상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의 감격에 대한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에 펼쳐진 그 어느 때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던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피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어느 때라도 변함없이 그들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는, 또 나아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귀한 가자제일교회 귀한 청년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죠. 근데 뭐 당연히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라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그 사랑이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때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엔 절망이에요, 내 생각엔 어두운 터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놓치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고 싶으세요? 막 질문했을 때 저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위로, 격려, 사랑. 그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시고 바라보신대요. 아멘. 근데 바라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로로 함께 하신대요. 아멘. 그 찬양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저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잔뜩 누리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삶의 반응이에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어느 때라도 언제나 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까 32절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라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상처, 아픔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회복해달라고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이미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주셨던 그 승리를 놓치고 사는 그 어느 때가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승리를 노래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소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드시사 그들이 먼 훗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삶의 무거운 고난들이 그들을 짓누를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세상이 뭐라 해도, 상황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의로운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아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 믿음으로 자라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